위기를 간신히 극복을 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파도가 잠시도 쉬지 않고 밀려오듯이 지구의 중력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작동하듯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반복됩니다.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여러분 좀 특이한 거죠. 이번에 닥친 이스라엘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기의 내용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입니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더라. 위기의 내용은 고라, 다단과 아비람 형제 온이 이스라엘 중에 유력한 사람이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결탁해서 모세를 거스리는 겁니다. 이 거스린다는 말은 치솟아 오른다, 높이 서다 그런 뜻인데 반기를 들었다는 뜻이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라도 없이 떠도는 처지에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유력하다는 자들이 나라를 두 쪽 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뒤숭숭하고 민심이 흉흉한데 모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의 원인은 뭘까요?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죠? 질투입니다. 질투. 모세 너만 잘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너만 거룩한 채 너만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처럼 설치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투는 인간이 있는 곳에 필연이죠. 필연. 이 붓과 연적이 벼룩이 같이 있어야 되는 벼룩과 같이 있는 필연. 벼룩과 연적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질투는 인간의 필연입니다. 둘만 모여도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똑똑하냐 그 문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집안도 마찬가지죠. 모세 집안 그래봐야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있는데 여러분 저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어요. 취하지 말지 왜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한 말이 본질은 쏙 빠져버리고 평소에 늘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냐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여자 문제로 시비를 걸었는데 결국 결론은 뭘로 합니까? 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시냐 니만 잘났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울의 다윗 질투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언급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사이에도 질투가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 가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우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까지 동원이 돼서 나서서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고 서로 질투를 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질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도 그 영화가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욱 감독, 여자 감독이죠. 그 뒤에도 뭐 작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질투는 나의 힘. 그게 기행도의 질투는 나의 힘. 그 기행도가 한 편 시집을 남기고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질투는 나의 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남은 것은 한탄뿐이고 내가 사랑을 위해 헤매고 헤맸지만 스스로 사랑할 줄 몰랐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질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인데 그 실 그대로 영어로 만든 것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질투가 힘이긴 힘입니다. 만약 고라 일당에 질투를 내버려 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나설 겁니다. 서로 싸우다가 광야에서 소멸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시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위기 상황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판단도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게 엎드린다는 거 기도하는 거죠.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엎드리는 겁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위협했을 때도 모세가 한 일은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해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일이 있는데 신명기 19장 25절에 보면은 이때 얼마나 엎드렸냐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엎드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만도 한 번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 다시 엎드리고요.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반역으로 회중을 연병으로 멸하겠다고 하실 때도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는 합니다만 이 사태가 종결이 됩니다. 이 10장 6절에 또 보면은 신명기의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모세가 한 행동은 회중을 떠나서 조용히 해막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로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운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서 엎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있었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엎드리는 거 외에는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엎드리고 난 뒤 다음 행동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엎드림으로 이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절부터 7절까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의 다음 행동은 여호와께 판단을 맡기는 것.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를 여호와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모세는 위기를 자신이 설득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죠. 자신의 설득이나 처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고 능함을 그가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라 일당의 행동이 그들의 판단이 말이 옳다고 판단하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고라 일당을 인정하고 자신은 아마 물러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진 사람이죠. 자기가 앉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회중에게 유익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도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죠. 여러분 3상 24절 12절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의 겉옷 자락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뺐습니다. 옷자락 뺀다는 건 뭐 거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바울도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조차도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자기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인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의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여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거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 말이죠. 만약에 모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고라 일동도 죽고 일동도 죽고 모세도 죽었을 겁니다. 양분돼가지고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사울도 죽고 다윗도 죽었을 겁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정적들로 그다음 그도 결국 죽음으로 갔을 겁니다. 만약 바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게바도 아볼로도 사라지고 바울 자신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사라졌을 겁니다. 판단이 이만큼 무서워.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와나 갈등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기든지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풀어가십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주님이 판단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떤 위기도 갈등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서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신앙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잠깐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6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물었는데 신임을 한 2달 놔두고 한 번에 10번이나 목사는 사기꾼이야. 목사는 가서 장사나 해.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10번 썼습니다. 10번. 얼마나 기가 철로우신지. 근데 그 부인이 저 방에 찾아와서 A4 7장입니다. 7장. 손으로 썼습니다. 손편지로 써서 당신은 물러서야 된다. 당신은 엉터리다. 그렇게 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기가 찹니다.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남의 판단도 듣지 말고 주님께 맡겨가.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 서랍 딱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위에다 늘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판단이 맞은지 그런지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분이 맞다면 제가 물러서고, 이분이 틀렸다면 이분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저주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두 쪽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됨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도록 하십시오. 이분의 판단이 옳다면 저가 물러나도록, 이분의 판단이 그러다면 이분 생각을 바꾸도록.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몇 년 만에 이분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 편지 혹시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랍 제일 위에 넣고 있다. 뺄 때마다, 서랍을 뺄 때마다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 이게 이분의 판단이 맞으면 주님 결정을 내주시고 그러다면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다 그랬더니 편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줄 수 있지. 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4, 5년. 네.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